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12번에 거쳐서 전한 설교를 하나로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고, 신대원생들은 아마 거의 이 책을 필독서로 읽고 졸업을 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신 주제이고,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쬐 수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에 상하는 반응을 보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다른 공관서의 저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다라고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 계셔 마지막 40일 동안 집중해서 선포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그 선포한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깨닫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처 이모부님이신 백광재 목사님, 옛날에 TBS PD였는데 그 분이 지은 그 어린이 성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이것을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처 이모부님이셨다. 이 찬양을 지금도 음미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품게 하는 아주 복음적인 곡이다. 참 멋진 곡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파워와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성도들만 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과 상실감,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두려움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 힘이 들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세우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울여라.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모든 새가 기깃드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땅에,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씨앗에 마음에 심어질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가까이 주님 앞으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설교가 뭐죠?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를 맺는 땅이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땅이 있는가 하면 열매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마음은 좋은 땅이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수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버리신 자, 유기된 자에게 뿌려지면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오늘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사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씨앗의 생명력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랬더니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한다. 생명은 농부의 영역이 아니다. 호박씨를 하나 땅에 딱 심었는데 싹이라고 줄기가 나오죠. 호박꽃이 막 핍니다. 호박들이 열립니다. 호박을 깠더니 그 안에 씨앗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기로운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리고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방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씨앗을 뿌렸더니 얘가 점점 자라납니다. 생명의 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생명은 쉬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번성하여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진다. 그리고 나면서 계속해서 겨자씨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커지느냐. 그래서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공관 복음에 다 기록된 비유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겨자씨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주 작다, 제일 작다라고 할 때 그들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그들은 말합니다. 작은 씨앗인데 땅에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가 자라나서 엄청나게 큰 가지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정도가 된다. 그게 유대의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똑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 공중의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비해 보이지만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끼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많은 비유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설명하셨다.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사람의 힘, 세상의 파워, 어떤 재물, 권력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오늘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지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씨앗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씨앗은 스스로 싹이 트고 자라서 알곡이 되어서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에 별게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또 두 번째는 참 멋진 말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낮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이루어진다. 씨앗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할 때 낮에뿐만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밤낮 쉬지 않고 완성하여 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방에 이루어지는 대박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보니까 단계적으로 일어나죠. 씨앗이 처음에는 싹이 되고 그 다음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단계마다 열심히 살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언어를 찾아보면 아우토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오토매틱의 원이 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땅이 스스로 그러지 않고 저절로 열매를 맺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씨앗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심고 가꾸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가 한번 심겨지면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가정이 변화가 되고 한 도시가 한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인간을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글쎄 그 사람이 바뀌더라. 사회가 바뀌더라.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역사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진해라고 하는 건 발이 많죠. 진해는 보통 다리가 15개에서 20쌍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무려 170쌍이나 된다고 합니다. 발이 많은데 서로 꼬이지 않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개미가 그 모습을 보고 진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발이 6개인데 이거 뭐 6개밖에 되지 않지만 자네 발이 그냥 막 교대로 막 나가는 걸 보면 신기하네. 자네는 발이 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차례로 내디딜 수 있는가? 개미의 질문에 진해가 난감해졌습니다. 진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 발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간 다음에 진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발이 나갈 때 다른 발은 어떻게 가지? 그 다음 발은 어딜 가지? 그 다음 발은 어떻게 하? 그러는 순간에 진해의 스텝이 꼬이고 맙니다. 진해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고 다닐 때는 잘 다녔는데 자기의 힘으로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씨앗이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 추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밤에도 계속 성장하더라. 열매를 맺히더라.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많이 하시던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에 부유한 아주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게 되고 집안이 풍지박살났습니다. 점점 깡패로 변해갔고 성격은 괴팍하여갔고 또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누가 건드리기다 하면 마구 때리고 닥치는 대로 부쉈다고 합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다. 이렇게 망나니와 깡패 생활하던 그가 당시 황해도를 거점으로 선교하던 소안론 선교사가 부인이 그 장날에 와서 나누어지는 전도지를 딱 봤습니다. 부인의 전도지를 받아든 김익두는 그 자리에서 전도지에 코를 풉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그 소안론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부인에게 막 욕을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부인이 한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코가 또 아픈 것 같습니다. 자기 코가 썩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 과거에 잘못 살아온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주일날 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교회에 좀 데려다 주게. 그래서 그 안야읍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죠. 27살 소안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는 정신병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소리내어 울고 성경을 읽는 동안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에게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1901년도 그는 재령읍 교회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안진병이, 소아마비, 불치병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의 소문이 일제시대에 당시 미국의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한국의 무디라 김익두 목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총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했고 28,000번의 설교를 했고 10,000명의 병자를 치료했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거듭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김 목사님이 6.25 전쟁이 일어난 후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형편없는 이 주정뱅이 깡패 김익두의 마음에 심겼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크게 자라게 하신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자라게 하신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더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 특정한 그 씨앗, 바로 겨자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씨앗은 보통 작죠.
그런데 그 중에서 겨자씨는 그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렇다고 뭐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근데 난초씨 같은 경우가 더 작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잘못 놨는데. 이 겨자씨는 심긴 후에 자라게 되는데 이 자란 그 사진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죠.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게 되는데 4m에서 5m까지 자라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뭐냐면 큰 가지를 낸다. 꽃은 꼭 유채꽃같이 노란 꽃을 피죠. 그래서 손에 보면 너무너무 작은 겨자씨인데 이것이 자랐더니 막 숲을 이루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거기서 지저귀는 그것이 바로 겨자씨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겨자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씨가 공중의 새가들이 깃들 만큼 커다란 가지로 변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큰 가지가 되었다. 실제로 기독교의 출발은 마구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했죠. 그를 추종하던 소수의 제자들마저 배반하고 도망갔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하게 시작한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온 백성, 온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작은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된다. 여기 보니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이러한 성장이 일어난다. 땅에 심기기만 하면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진다. 큰 가지를 낸다. 땅에 심긴다는 게 뭐예요? 씨가 땅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그럴 때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씨가 땅에 심겨져야 되는 이유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 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때 비로소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작은 씨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새들이 들어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은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미미한 것 같아요. 출발은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복음이 땅에 심겨질 때,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아마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보기엔 겨자씨같이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마음껏 쉬고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필라델피아 템플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템플교회 참 엄청나게 큽니다. 처음에 템플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숫자가 급증해서 어린 여자 아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쫓겨납니다. 교실이 너무나 비좁았고 학생 수조가 많아졌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페니라고, 이 소녀가 그때부터 페니, 우리나라 하면 1원짜리 동전을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실을 더 많이 가진 교회 건물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동전 수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 수집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 소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 소녀가 2년 동안 동전을 모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이 소녀의 침대 옆에 있던 지갑에서 페니 57 페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종이 쪽지 한 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소녀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더 큰 주일학교 교실을 짓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페니를 모으고 있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고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소녀가 57페니를 모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주일학교 교실을 늘려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특히 이 이야기를 듣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땅을 선뜻 기증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그냥 기증한 게 아니라 57페니를 받고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서 그리고 이 땅을 기증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문방송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금운동을 했고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3,300명이 앉을 수 있는 성전과 수많은 교실이 딸린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템플 대학과 선한 사마리안 병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템플 대학교의 이 한방의 벽에는 이 57페니를 모은 이 소녀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57페니를 모으는 이 소녀의 가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밤낮 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비록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